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밀이삭을 뜯어먹어서 바리사이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번 바리사이들과 같이 제자들을 비난했다. 2번 제자들을 변호해 줬다. 몇 번이에요? 네, 변호해 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막 본당 시민님 욕을 바가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나도 같이 바가지로 욕한다. 2번 우리 시민이 그런 시민이 아니라고 변호한다. 몇 번이에요? 네, 목소리가 더 크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서품 준비해 줬던 신부가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며칠 전에 왔던 우리 최은범 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살레시오 수도에 있는 신부님 한 분,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우리 본당이죠, 최현민 우리 요셉 신부님. 네. 모든 사제들이 그 신부님들한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신부님의 옆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서품 준비를 해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라고 비유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스승과 또 제자의 관계고, 또 우리 교구는 가봉신부라고 하죠. 가봉신부와 가봉받은 신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애정과 사랑이 다 담겨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우리 최 신부님 대품 피정 들어갈 때 강론 때 제가 편지 한번 읽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신부님을 지켜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또 변호해주는 사제가 되겠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변호자를 한 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졌을 때 누가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줄까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모습처럼 제자들이 비난받게 되니까 제자들을 변호해 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단죄하고 찍어내리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려버리는 거, 이거는 하느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인다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한 신앙인이라고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바리사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다가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변호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또 오늘 일독서도 볼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여러분들 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맞배를 치는 이 재앙에 앞서서 하느님께서 이 재앙을 비켜나갈 수 있는 파스카 예식을 모세를 통해서 제자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파스카 예식에서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려면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1번, 하느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했다. 2번,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 말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양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된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양의 피가 발라져야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모세가 전한 하느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스카라는 이 말은요, 건너뛰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건너뛰는 이 파스카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천. 두 번째,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에 피가, 양의 피가 발려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당신의 피를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상 안에서 미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일상의 삶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 영원한 생명을 걸어나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건너뛰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에 피가 발라지게 되고 당신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죄인들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혼의 문설주에 피가 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밖을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삶에서 건너뛰어서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 본당 교우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교우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본당 신부와 누구예요? 미안해요. 그러니 미사 한 대 한 대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리듯이,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미사 한 대 한 대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피를 발라주시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삶, 죄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건너간 삶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이 미사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내 영혼에 다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또 세상 안으로 나가서 이 구원된 삶,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 내가 잘못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복음 말씀이 뭐죠? 내가 바라는 것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이게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험담, 비난, 비판, 찍어내리기 금지하시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하루를 보내기, 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말도 좀 따뜻하게 해보고 사랑한다고도 얘기해보고 용기가 되는 말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비로운 하루를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건네는 말부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건네는 말부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아멘.